할렐루야. 충성교회 주일 아침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장 9절에서 10절 두 구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 하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른 어느 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여러 가지 무더위 가운데도 저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시는 손이 함께하사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영성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에 감추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잘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코로나와 우리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위로하심과 세임 더하심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귀한 가족들 또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축복합시다. 당신을 보니 힘이 납니다.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보니 힘이 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역대상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운명을 바꾼 믿음의 기도, 운명을 바꾼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의 족보 중에서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들들과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들들을 비교하며 살펴보았습니다.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들들은 화려하고 잘났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살다가 다 무너졌던 반면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들들은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최우승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만 소망이 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최후 승리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면 역대상 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역대상 4장에는 유대지파의 족보가 다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유다지파의 족보는 이미 2장에도 나와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2장과 4장은 좀 차이가 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2장은 어떠한 이야기를 족보를 다루고 있느냐? 좀 유명한 사람들, 주로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소개했다고 하면은 이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족보들은요,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 돈도 없고 백도 없는 그런 평민들을 기타 등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더라도 별로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런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탁월한 사람들의 이야기, 충성되고 헌신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어떤 역사가 소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그 믿음이 탁월한 사람들 누구일까요? 바로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목사님들이 역대기 이 설교를 할 때 전체 설교를 하지 않지만 역대기 4장을 가지고 특별히 이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 때문에 더 유명해진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몇 억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자, 특별히 그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죠? 야베스도 천국에서 많이 놀랬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 줄 몰랐다. 그러면서 좀 놀랬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야베스가 무엇으로 유명해졌습니까? 야베스의 기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우리 찬양에도 있죠. 야베스 기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에서 보여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야베스의 기도, 이것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느냐? 바로 우리가 아무리 비천한 자리에 처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비천한 자리에서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앞에 내용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야베스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아멘. Jabez was more honorable than his brothers. 옛날 성경에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존귀하다. 귀중하다는 말보다도 존귀하다라는 말을 썼는데요. 저는 이것에 좀 더 익숙한 것 같아요. 존귀하다, 귀중하다, honorable,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나누는 우리 모든 공동체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이 야베스처럼 정말 존귀한 사람, 귀중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다. 이것이 전체의 내용이에요.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꿈을 가슴에 품었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를 보세요. 출신이 미천합니다. 어머니가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나의 고통이다 이런 뜻이에요. 낳을 때 힘들었는지 아니면 성장 과정에 힘들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들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모님들 중에 가끔씩 자기 어떤 상처와 아픔을 좀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기억하려고 그랬는지 이름을 그렇게 지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이름을 얻은 자녀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좋은 이름을 주신 부모님이 계시다면은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이름이 야베스가 아닌 것, 고통이 아닌 것에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에겐 정말 큰 상처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야베스는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야베스는 이런 자신의 부정적인 배경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거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과 절망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귀중하고 존귀한 자로 살고 싶다는 소망, 다시 말하면 그러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중간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되겠죠? 옛날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복을 요즘 말로 말하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그 비전이 야베스의 가슴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이거 있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 후렴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에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나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고통 중에 좌절과 절망하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비전도 모른 채 목적과 계획도 없이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구름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의 복을 주십시오. 주님의 꿈과 비전을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비전을 붙잡고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17 마지막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땅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가슴에도 하나님의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안에는요,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 이런 영적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야베스의 어떤 출신 배경을 보면 내세울 만한 것이 거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고만고만한 사람 아닙니까? 기타 등등 이런 족속이라고 했죠. 또 이름의 뜻에도 고통이라는 이름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야베스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건강도 없고 학벌도 없고 재력도 없고 백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요, 이러한 자기에게 없는 것,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요, 이러한 어려운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배경도 뛰어넘게 되고 자기의 상황과 한계를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만 바라보면서 나는 없고 나는 없고 나는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 집안은 왜 이런 거야? 내 배경은 왜 이렇게 없는 거야? 이러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름,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손길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그 어떠한 것보다 강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 그거보다 이 믿음은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여기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엄청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이길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결국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펙을 너무나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건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스펙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믿음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펙 좋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믿고 교만하다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믿음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궁극적인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가 이 평범한 족보 가운데서 우뚝 솟은 영광스러운 이름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보다 크시고 모든 배경보다 크시고 모든 환경을 뛰어넘게 만들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그 인생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 살아간 동안에 야베스와 같은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생각할 때요,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브루스 윌킨스의 야베스 기도라는 책이 우리 한국에서 정말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성도들이 더 열정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 한국 성도들이 정말 영적 갈망이 있구나 이렇게 좋게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저는 한국 성도들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책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여러 가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중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기도의 내용 너무 좋죠, 그죠? 이 기도의 내용과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이 그 책에 아주 핵심을 이루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사게 하지 않았을까. 다시 말하면 복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대박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읽고 우리가 좀 자극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대박 난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의 동기가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잘 되고 뭐 성공하고 대박 나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좋다,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기복주의 신앙.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야베스 기도에 대해서 경계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기복적 교리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야베스의 기도가 참 훌륭한 기도이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그러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때로 우리도 그런 기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야베스의 기도를 읽을 때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야베스의 기도를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비전을 구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단순히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 이런 복 달라는 데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이것은 기복주의 신앙으로 전락할, 변질될 위험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의 복음적인 핵심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내가 추구하고 내가 꿈꾸는 것과 같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야베스의 기도를 하면서 내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도하게 될 때에 비로소 이 야베스의 기도의 가치는 빛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야베스 기도를 통해서 그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비전, 또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 그리고 간절한 기도의 정신을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문을 좀 더 복음적으로, 좀 더 신약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 야베스의 기도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문, 뭐라고 그러죠? 네,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요, 뭐 나 되게 해달라, 성공하게 해달라, 대박나게 해달라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주기도문이라는 이걸 많은 사람들이 책을 썼어요. 그런데 베스트셀러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뭐 몇 억 권이 팔리거나 이런 적이 없거든요. 아마 뭐 잘되게 해달라 이런 내용들이 빠져서 그렇지 않은가, 기복적인 내용이 빠져서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떨어질 때 그것이 마치 빗방울처럼 변하는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에서도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순잔이 벗어나기를,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님의 마음,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의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 비록 우리가 구하지는 않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풍성하게 이 모든 것들은 보너스로 더해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 주님의 기도처럼 우리들도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세상 가운데 빛이 나는 그러한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또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도는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런 다 레가 사람이며. 자,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레가 사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레가라는 말을 다른 데서는요 레갑이라고 불렀습니다. 레갑. 자, 레갑 자손인데요, 레갑 자손이 누구냐? 겐 족속이라고도 불렀어요. 겐 족속. 겐 족속은 어디에 나오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있죠.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바로 겐 족속입니다. 원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모세의 장인이 속했던 이 미디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인데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출애굽을 할 때 우리 같이 갑시다 그래가지고 따라와서 유대 민족 속에 섞여 사는 그런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몇백 년이 흐르니까
이렇게 같이 살아보니까 유대인들처럼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어떤 섞여서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이 족속 안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런 걸 고민하다가 그 선조 중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자손들에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뭐라고 했느냐? 앞으로 너희들은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 농장도 재배하지 말고 평생 동안 천막을 치고 양 키우면서 천막을 치면서 그냥 살아라 이런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소박하게 먹을 만큼 먹고 빨리 떠날 준비를 하고 술 먹고 추태를 부리고 이렇게 살지 말고 욕심 없이 그냥 소박하게 살아라 그렇게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요나답이 이야기한 그 명령이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그 후손들이 그 선조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너무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순종과 충성의 예화로서 레갑 족속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갑 족속을 보고 너희들 좀 배워 이렇게 예화를 들어주신 정말 흔하지 않은 그런 예화죠. 하나님이 예로 보여주신 그런 것인데요. 이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예레미야 35장에 나옵니다. 레갑 자손의 이야기가요.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나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립니다. 예레미야 35장 14절에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속이 너무너무 상하셔가지고요. 레갑 자손들은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저들은 자기 조상이 하지 말라. 그건 그냥 생활 신조처럼 이렇게 한 말을 아주 철석까지 지키고 있는데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내 백성은 생명과 복의 말씀을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하고 말해도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예를 들은 백성이 누구라고요? 바로 레갑 족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요, 충성과 헌신의 대명사 그러면 레갑 족속을 꼽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만큼 충성하고 인정받은 족속, 그야말로 충직된 사람, 신실한 사람, 그러한 대명사로서 역사의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바로 레갑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충성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도요, 이 레갑 족속과 같이 하나님 오실 때, 야, 너를 통해서 내 명령이 실행되는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충성과 헌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범한 족속 중에서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간절함으로 기도하여 자신의 운명을 바꾸었던 야베스의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과 다음 세대에 재현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갑 자손들처럼 하나님께 그 충성을 인정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